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문 전에 박수를 몇 번 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의 땅인 독도를 어제 방문하신 일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현재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고향 시민이 태권도 전투사가 황영선이던가요? 오늘 새벽에 금메달 땄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게 생겼네요. 역도 선수도 고향 시민이죠.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그 장한 모습까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쳐버렸어요. 저는 새벽에 구룡사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열애사 와서 한일전 축구를 관전했습니다. 대안에 거나 많은 이들이 참여했지만 오늘 아침에 축구 선수들도 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일산 열애사 불자들이 박수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시기도 전에 소임자 스님이 108 대참 불자들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구룡사 초기부터 제가 약관 34살 먹던 해에 어른들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포교 일선에서 구룡사 천막법당으로부터 출발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5년 동안 100일간 백고자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백고자 법표를 할 때 매일 108 대참을 3번씩 1000명이 넘는 대중들하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21일 동안 1080배 그냥 절이 아니라 오늘 소임자 스님이 했던 그 예불문을 앞에 놓고 한 기도죠.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제가 금년에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올라온 지가 1년이나 되었는데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승복을 소임자 또는 포교당 주지 스님들에게 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옷 한 벌이 있습니다. 가사장상. 땀에 절여서 녹은 가사와 장삼입니다. 그건 제가 제 마음을 다잡고 확인하는 증표로 늘 바라보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땀에 젖어서 녹은 가사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불자들은 늘상 저를 격려하고 늘상 울타리가 되어주고 늘상 그늘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바로 현장에 있었던 불자들입니다. 그분들은 108대참 끝나고 나면 언제나 한결같이 박수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열애사는 소임자가 108대참 하고 나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스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도 쉽지 않구나. 저는 오늘 일산 열애사의 법당에 회주 스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합장, 저 꽃은 축하합니다 하고 그 사이에 합장하고 그 사이에 무수한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생일? 생일 없는 사람 있어? 부처님이 언제 생일 해달라고 그랬나? 부처님이 언제 성도제일 기억하라고 했나? 부처님이 언제 열반제일 같이 하자고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목격한 저를 위한 부처님 전에 보고서처럼 올려놓은 저 두 화분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그것도 생일날 새벽에 절에 와서 제자들과 대중스님들하고 아침 공양 한 건이 하고 신발 치우고 문 닫아놓고 점심은 굶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생일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셔야 하는 날이지 태어난 놈이 뭐 용을 얼마나 썼다고 미역국 먹나? 그게 참 오래됐어요. 점심 굶은 지가. 구룡사에서 어느 날인가 열심히 나오는 불자들이 기억하고 생일날 1년에 한 번씩 지그재그로 삼재날이 우람분제일 삼재날이 내 생일이 한 해는 돌아오고 한 해는 안 돌아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그 다음 날이 삼재도만. 삼재 팔란 말고 오늘 사재자, 사재. 그렇게 귀뚜매져도 못 알아들었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우란분제일 7749일 기도 중에 생일이 맞물리니까 내가 대중공양을 내가지고 밥이라도 같이 먹는 게 좋겠다 싶어도 처음에 40대 때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걸지게 준비를 한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 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고 떡으로 케이크를 5층 탑자리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대중 불자들은 평소에 법힌 나라서 밥 공양하시듯이 차려놓은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어. 그 후로 한 번도 제가 다시는 식당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상 제가
도망 다녀서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도 인연을 맺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그러면 한 건이 하자 싶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점심에는 구룡사 주지도 대중공양비를 내고 나도 대중공양비를 100만 원을 내서 평소 공양보다는 나수 차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침상만은 못하겠지. 아예 안 내려갔어요. 앞으로도 내려갈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 스님도 사람이기는 하나 오늘 저는 저 두 꽃에 달린 명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제 불명이 정우입니다. 본명이 정우예요. 정발산 정자에다가 지부자입니다. 그렇다 해도 솥단지 정자는 아니에요. 이 정발산이 본래 한문은 정상정자에다가 바루발자, 쇠군변에 나무목한 그릇발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충청도에 가면 계룡산에 무속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듯이 이 정발산이 경기도 무속인들이 3년마다 큰 구슬하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슬하려면 가져오는 게 뭐예요? 솥단지하고 그릇 갖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리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솥정자에다가 그릇발자를 썼는데 실질적인 이름은 열애사가 왜 열애사가 되었는가는 정발산이라고 하는 부처님께 오늘 또 우리 사시 기도에서 공양 올렸죠. 지심정예 공양, 지심정예하는 그 정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법정스님 정자라고 해줄게. 제가 출가를 하고 불명을 받았을 때 살아계시다면 금년에 120살이 되시는 경봉 노스님께서 제 이름을 들으시고는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손오공이가 난다긴다 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홍법이가 욕심이 많구나. 이름을 그렇게 큰 이름을 주다니. 은사스님께도 제 불명을 지어주실 때 정상정자에 지부자니까 부처님 이마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드린 거죠. 아마 근대불교에 살아있는 이 중에서는 부처님 이마 위에다가 집을 지은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지었을걸? 여기 이 법당에만 해도 만부처님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부처님께 집을 지어드렸는데 구룡사에 가면 또 만부처님 계신데 여기저기 포교당 가면 다 부처님 계신데 그 이름값 했지요? 박수 칠 만하자니? 이름값 하려고 절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덕목으로 드러나는 그 안목으로 느끼는 게 있답니다. 어린 10대 소년이었지만 은사 스님께서는 이번 화요일 날이 그 스님의 기일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84신데 49의 세상을 마감하셨지만 그동안 매년
통도사에서 33년을 다래제를 모시다가 이젠 사바세계 청년으로 오셔서 출가자의 길을 다시 걷고 계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제사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구룡사에서 헌다래로 모시기로 제자들, 수학, 동문 제자들이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이제는 정리를 했지만,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불명을 지어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이름이 본 적도 없는 불자들이지만, 어쩌면 불교대학이나 이런데 이제 9월 초에 불교대학 갑니다. 경전 공부 첫 주에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때 이제 졸업할 때 불명을 지어달라고 할 때도 그냥 이름 보고 또는 생년월일 보고, 이거 육갑은 이렇게 해보고 불명 지었을까요? 그러면 내가 관상장이게, 장명가게, 그냥 포괄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불명을 지었는데, 졸업식 때 이렇게 그 증서를 드릴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내가 이름을 잘 지어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법호가 싹틔울 아자의 몇산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32년 전에 노스님이신 월화스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이름입니다. 산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처처에 무슨 정발산 이런 게 아니고 심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열애산은 정발산을 함께하고 있고, 구룡산은 구룡산을 함께하고 있고, 통도산은 영축산을 함께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싹을 틔운다는 것은 촉수를 틔운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큰 스님께서 포교 일선에서 대중들께 부처님의 법을 전법하라는 그런 하명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무척 좋아하는 것 같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 저는 오늘 새벽녘에 열애사를 올 때 고속도로를 타고 88을 타다가 가양대교를 건너서 자유로로 해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직접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내 어릴 때 꿈이 운전수였으니까 운전수는 자연스러운 거죠. 팔팔도로에서 제가 시속 60km로 속도를 내보기도 하고, 거기가 80km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격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들 하던데 70은 인생이 70km로 가고 80은 인생이 80km 속도로 가고 있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나도 60대잖아요. 6학년 1반. 그래서 시속 60km로 속도를 낮춰봤어요. 그게 경제 속도라고 그래. 다 추월합디다. 그 많은 차들이 3시 반에 축구 보려고 어디 갔다가 그렇게 몰려오는지, 엄청나게 차도 왕래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놀랄 일이요. 자동차 24시간 늘 그렇게 많은 걸 보면.
그래도 저도 70kg, 80kg, 90kg, 100kg까지도 올려봤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경제 속도로 낮춰도 보면서 혼자서 상념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하룻 날 일주일 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나 또 오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추월할 차들은 욕을 쓰고 나를 추월했으니까 저 멀찍이서 속도를 내고 오던 차가 그 벌어진 간격이 저하고 제 차를 추월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맨 앞에 있는 자동차로 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대다수의 차가 추월하도록 속도를 낮춰서 가면서 바라보니까 또 내가 맨 뒤에 있기도 하고, 아, 인생은 이런 것이다. 앞섰다고 영원히 앞서는 것도 뒤에 있다고 늘상 처진 것도 아니다. 우리 속담에 웃자란 콩나물 먼저 뽑혀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가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 국토 어딘들 못 갑니까? 외국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까지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동 관리하자는 건가? 자빠졌어. 그러나 심의 논리로 보면 심의 잣대로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적응하는 자입니다.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과욕 부리는 것 우리 언제나 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룡사에는 우리 한국 난초가 근간에 제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내 방에는 내가 안 살아 그런지 꽃 한 폭이 없더만. 아주 이제는 한 달이 걸러 구마일이라고 정리했나. 오늘 다행히 법당에 난초가 여러 난초가 있는데 양난, 서양난은 오래가지요. 기후, 환경, 풍토에 적응력이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난초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목격합니다. 제가 구룡사 초기에 가건물 법당 100평을 합판으로 지어놓고 스트로프 깔고 비닐장판 깔고 기도하고 법회하고 부처님 금난가사 칭견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저는 구룡사에서 20년 넘게, 아니 27년이라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가까이 다가갈 때 27년 동안 어쩌면 거의 보궁에서나 정멸 보궁에서나 기도처에서나 산중에도 통도사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법당 부처님 전에 천하추동 꽃이 올려져 있지 아니한 때가 없는 걸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원예 하는 이들이 꽃가비 폭납해서 자살도 하고 굶어 죽는다고 할 때 작지만 미력한 심이지만 그 꽃을 사다가 불자들에게 부처님 전에 꽃을 저렇게 국화꽃처럼 올리게 하면 그것도 작은
동참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애사도 구룡사도 1층에서 불자들이 봉사하면서 꽃을 판매하고 그 이익금은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잡지 만드는 데다가 동참을 하고 있죠. 눈여겨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연결고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룡사 역시도 늘상 법당에 꽃이 올려져 있었는데 지금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건물 법당에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 할 때 100일 동안 할 때 늘 법당에 꽃이 올려져 있고 오늘처럼 난초 화분이 올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동설안의 한파처럼 하룻밤을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보니까 난초 화분에 있었던 꽃이 다 시들어 버렸는데 공이 똑같이 한 포기의 꽃만은 건강하게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꽃들이 서로 살려고 양분과 에너지를 쓰고자 했으면 그 난초는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얼어서 시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포기의 난만 그런 게 아니라 화분이 4개, 5개가 있었는데 전부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 영하 몇 도에 그 만개했던 난초꽃이 다 시들고 한 줄기 꽃만 건강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난초를 다 제 방에다가 모셔다가 한 해 겨울을 지내게 하고 봄에 원예업을 꽃을 키우는 불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 내용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워서 당신이 팔되 한 포기만 다시 꽃 피워가지고 구룡사 부처님 전에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서 식물도 생각한다 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식물도 스스로를 스스로가 자기만을 내세웠다면 그 난초는 그날 밤을 못 넘겼겠죠. 그리고 내 방에 따뜻한 방에 와서 한 해 겨울 못 지냈겠지요. 내가 다 버려라. 더 시들고 죽었는데 그거 응? 조선난도 별거 아닌데 양난 꽃전 양난 그거 뭐하게?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모습 지니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그 존재 가치가 뭐에 쓰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난을 제 방에 몇 개가 왔는데 몽골 꽃망울 진 그 꽃을 제가 2, 3일 관리 소홀로 어느 순간 난초 향기가 그윽한 화분 옆에 가까이 가다가 또 한 번 소스라치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 촉의 꽃대롱이 올라오다가 난초는요 꽃 피우려고 할 적에 그때는 매일이라도 물 줘야 합니다. 이 분사 가지고는 그거 여의치 않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이나 한 번씩 물 한 번 푸근히 주고
평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물 조금씩 뿌려주면 되지만 꽃 피울 때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 대롱의 꽃 중에 작은 녀석들이 희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라 죽어가면서 꽃대 자리를 잡은 꽃에게 수분을 양보하게 해서 꽃을 피우는 걸 보고 제가 세면장에 모시고 가서 흠뿍 물을 주고 하루에 서너 차례씩 물을 촉수를 적셔주니까 지금도 만개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윽한 난초 향기가 가득한 걸 보면서 인생도 그러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자세히 애미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찌 난초뿐이겠습니까? 이름 모를 들 풀 꽃도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아름답더라. 법정 스님 답잖여? 다 아는 얘기여. 모르셨어? 지금이라도 아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이 더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의인화해서 사람도 가까이 지내면서 가까운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사람이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부처님 말씀이 유행가 1절, 2절 대전부르스 사이에 들어있는 노랫말이 있지. 대전말 0시 50분.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일래. 이런 부처님 말씀이 1절, 2절 사이에 들어있는데 들어봤나 몰라?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팝송만 좋아합니까? 베토벤만 좋아해? 나하고는 수준이 잘 안 맞겠구만. 자, 본문을 정리합니다.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열반이 가까워지는 이치를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이 네 가지 법에 뒤바뀌게 되었으나 생각하는 연고로 모든 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아니한 줄을 보게 되며, 이렇게 보고는 전도된 뒤바뀐 네 가지가 뒤바뀐 것이 즉시에 끊어지게 되나니,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한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더 깊이 알고 싶거들랑 9월달 첫째 주부터 매주 금요일 날 오면 돼. 1시부터 3시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는 팀이 짱짱하게 짜져 있는데 스케줄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아마 제가 옷을 스님들에게 승복을, 저도 막 새 옷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요. 10대 때는 은사 스님이 입으시던 그 성철 스님이 백결 선생이 지어놓은 것처럼 누더기 옷, 은사 스님도 물려받은 옷이라는데 기어이 내가 고쳐가지고 그 옷 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굴가 쓰고 주장자처럼 육관장 들고 이게
18살 때요. 그리고 지리산으로 내가 도 깨칠까라고 들어갔잖아요. 경복 노스님께 스님 저도 화도 하나 주세요. 이놈 짐 싸놓고 어디 도망가려고 하나. 타심통을 가져서 다 아시더라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큰 스님께 받긴 받았는데 너 가봐야 한철도 못 버틴다. 응? 사실이 그래서 저녁마다 가위 눌리고 무섭고 절에 있은 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토굴이라고 그래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도틸기라고 이렇게 운막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되기 전에. 아이고, 완행열차 타고 갈 때까지는 좋았다만 애먹었네. 그래서 저는 후학들한테 내가 해본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을 하지 말아라. 머리를 만지면 파풀이 뽑히듯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부처님께서 훗날 고행자 6년 시절을 수리할 때 하신 말씀이요.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이해가 되세요? 꼭 내가 찍어 먹고 맛을 봐야 돼. 바닷물이 짰어. 우리는 선한 업을 지어서 서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윤회의 세계 자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오지금은 지금 절에 와 있는 거 알고도 전화 올까 파더. 아까 교무스님이 진동으로 해놓더니 끄라고 하시더만 어떤 스님은 법문하다가 저렇게 전화가 울리니까 에이씨 하고는 내려가 버렸다네. 저기 부천 어떤 절 스님은 나하고 친한 스님인데 지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다시는 이제 그러면 안 그럴 줄 알았다네. 그 다음 법회 날 또 그러더랴. 그 스님은 ABCD도 잘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가들은 비록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는 천상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해서 번뇌에 시달린다 그랬어요. 지금 저기 모셔져 있는 저 영가가 아직도 지옥에 있을까? 우리 정도고 인연 있는 영가가 사막도에 돌고 돌아칠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끼리끼리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됐으면 나하고 인연 있는 조상이든지 뭐든지 개칭 걸칭이지 뭐. 하지만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진다면 저 영가들은 천상락 이상을 얻어서 어딘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지라 극락세계에 계시다고 이렇게 기도해드릴 수 없나요? 처음으로 열애다 법당에 생신을 축하합니다. 합장 저 회주 스님 이렇게 써놓은 거 내가 갖다 올리라고 했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부처님이 뭐 이렇게 등 많이 키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건 자기 도리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맛이라며. 그래서 뭐 또 매년 또 이제 그 날짜만 꽂고 있다가 또
결혼 기념일처럼 또 그 꽃을 올리는 것만 하려 시주는 않고, 꽃 안 올려도 괜찮으니까 시주하는 게 더 좋아. 아셨습니까? 내가 뭐 생일이라고 봉투 달라고 지금 내가 뭐 보시어라고 지금 공양금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족수를 곤두세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수십 년 세월 속에서 내 나이 아직 42이요. 요즘은 70%만 곱한다며. 그게 42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갑 올라면 아직도 한 20년 있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 접어두자 그 말입니다. 아셨죠? 소임자 스님들은 오늘 법회 끝나고 나면 회주 스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합장 꼬리피는 띄워줬으면 좋겠네. 그런 건 내 오기 전에 띄워. 오늘 법문 진도 안 나가자니요. 근데 그게 법문이요. 실생활에도 그게 법문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면 유마거사의 가르침인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 대열반락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음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어딘들 어쩌냐 이게. 생각이 올곧으면 처처가 알락국이고, 생각이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으면 처처가 사막도인 것이지. 유마거사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생사의 세상, 나고 죽는 세상에 우리들처럼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기에 물들지 않고, 물들지 맙시다. 물들지 맙시다. 못이요? 복잡해요? 우리들 동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랗고 겨울엔 하얗다면 우리들 마음은 무슨 색이어야 할까요? 그저께 구룡사에서는 35인승의 불자들과 함께 제가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더덥기 전에 제천 불교마을에 가서, 저번에는 구룡사 열애사 불자들이 감자를 마대포로 250자루를 개서, 그렇죠? 열애사도 꽤 많이 갖고 왔는데 아침 공양 시간에 보니까 감자를 조금만 작게 썰었더라면 좋고, 조금만 열을 더 가했으면 좋겠더라만 틀리 낀 사람은 못 씻겠더라. 나는 틀리는 아닌데 틀리 낀 분을 생각하면 그 감자가 안 씹히겠던데. 그래도 잘 자시대. 내가 뭔 말하는가 재무스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계절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복날 삶 넣고 뭐 삶어 자시오? 그러면서 이열치열이라고 한다며? 우리도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음식이 있다고요. 지금은 콩밭, 열무, 김치를 담아서 싱싱한 물이 올라와 있는 거 조금 익혀서, 안 익었으면 어때? 보리밥에다가 그거 넣고 고추장 팍팍 비벼서,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먹고 삽시다. 겨울 배추김치만 김치라고 갖다가 놨더라고. 여러분들만 그렇게 잘 먹고 살지 말고, 지금 공양주가 열애사는 2명밖에 없던데 구룡사는 6명이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시키나? 도와주세요. 좀 들여다보세요. 오이 소금에 절여서
오이 소배기 하라는 게 아니라 장아찌 담아놨다가 지금 시원한 물에다가 총총총총총 쓸어서 놓으면은 입맛 돌아오는 거 아닌가? 왜 열애사에는 밑반찬이 하나도 없어? 주인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요? 구룡사에는 천막법당일 때 구룡사 주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보살님이 그 또래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여기 성륜 스님도 7살에 왔으니까 그때는 가금물 법당일 때고 그 할매 그 보살핌으로 다 성장을 했어요. 나는 가슴 저리도록 감사하는 이가 몇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천막법당일 때 오셔서 저하고 단둘이 어떤 누구도 함께 살아주지 않을 때 함께 했던 그 스님 이번에 백양사 장성 백양사에서 천년 고찰에 주지를 하시라고 하는데 어쩔까요 하길래 스님 거기다 내 방 하나 주시오. 그리고 내가 종종 가 있을게.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에서 성지순례 기도 간다고 하면 그 절로 다 가게 할 테니까 스님 그래도 주지가 어떤가 맛 한번 보시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주지로 가셨어요. 구룡사에 27년간 살으셨던 보살님은 6.25 때 남편 전사하고 유복자 아들 하나 데리고 평생을 수절하시면서 사셨던 보살님이 80이 훅 넘으셨어. 이번 고추 따러 가는데도 기어이 따라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이번에 산더미처럼 고추 땄습니다. 그동안 한 15년 이상 농사 짓는 중에 금년 고추 제일 많이 땄는데 아마 열애사도 한번 한 열흘 있다가 고추 따러 간다고 할 적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다가 2년 심어 놓으면 제가 이번에 같이 갔던 불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큰 시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데 함께 하지 않고 수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주했던 그 돈 갖다가 고추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국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주요. 그 자체가 보시요. 그 자체가 공양이다. 너무 좋았어요. 돌아오면서 구룡사로 전화해가지고 비빔국수 열무 좀 넣고 비벼서 우리 그때 한 5시쯤 되었는데 불자들이랑 먹도록 준비해달라고 살짝 그 보살님께 말씀드리니까 즉시 바글바글 우리 가니까 물이 끓는데 국수집 국수는 국수도 아니요. 여기도 다른 건 몰라도 열애사도 국수는 잘 끓일걸? 네, 나 여기 오면 말이요. 한번 스님들이 국수나 모밀이나 이런 거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한 10년 동안 국수만 먹고 갔을 거요. 오면 꼭 국수만 끓여주대. 한번 잘 먹었다고 그게 공양주 보살이 바뀌어도 전달되는 모양이지. 구룡사에도 된장국 한번 맛있게 먹어놓으면 아마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상을 받기로 하면 10년, 20년도 그러면 된장국 계속 올라올 거야. 내가 30대 때 밥을 다 먹지 않는 입장이니까 어느 때는 공양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 생일날 또 문 닫아놓고 점심 굶는 판인데 뭐 그러면 그거 다시 도착 해가지고 상에 올려뒀는데 난 다 안다. 그거 이게 오늘 지금 끓인 건지 어저께 끓여놓은 건지도 다 알아. 된장국이 따뜻하긴 따뜻한데 진즉에 해놓은 놈 데치면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속은 서컹서컹해.
처사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 있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지난 시간들의 흔들림 없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먼저 가신 영가들이 뒤에 남겨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계셔서 저렇게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면서 천도죄를 올리고, 천도라는 게 몸 바꾸라 소리 아닙니다. 잘 살아달라는 거지, 잘 사시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분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내가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임종에 대한, 오늘 제가 각본에 없는 말씀을 하다가 오늘 법문 다 해야 될 걸 다 못했거든. 언제 한다고? 초하룻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사제 모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법문하기로 하고,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는 나 처음 보는 분 있으면 먼저 법문 마칩니다 하면 목탁 탁 쳐버리니까 지금 목탁을 벌써 5분 전부터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처음 보시거나 또 열애사에 처음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그럼 다에 뿔이 내려, 일어나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